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까지 가져야 할 고민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우리는 신앙의 초창기에는 대부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요. 그런데 기신자가 되어가면서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을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복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쓸 것을 구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할 정체성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꼭 그 정체성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주는데 이사야 42장은 오실 메시아와 함께 그 오실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성경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단순하게 딱 둘로 나뉘어서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줄까요? 저는 이 세상을 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흐릿해진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은 단순하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 중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깨우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명확히 할 수 있기를 바라요. 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나온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자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는 말을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3장 21, 22절 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때 우리가 이사야서 1절에서 본 성령의 강림과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내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누가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누가복음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누가의 증거가 이사야의 말씀에 기인하고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께서 먼저 증명하셨고 그것을 깨달은 누가가 성경을 통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그냥 읽지만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매주 랍비에게 성경의 내용을 들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의 증거가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는
누가가 증거하지 않은 메시아의 증거가 하나 더 나와요. 그게 바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은 누가가 설명한 메시아의 모습 중 종의 모습이 빠져 있음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서를 근거로 누가의 설명과 넓게는 공관복음서를 설명하며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 이 종이라는 개념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 그 종의 모양은 그의 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는 이것을 바울이 쓴 거의 모든 서신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셨듯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말한 것인데 이 종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내용 우리가 뒷부분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음을 강조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종은 귀천함을 의미하지 않고 베풀음을 의미해요. 바울이 강조한 종의 형체가 종으로서의 그런 귀천함이 아닌 베풀음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쿠데타로 인해 자신의 지위를 빼앗겼다면 그것은 비천함이겠죠. 그런데 왕이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스스로 백성들과 같이 된다면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것을 베푸는 왕이 된다면 그는 훌륭한 왕일 거예요. 바로 종의 의미가 이 의미인데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비천함이 아닌 넉넉함과 여유로움으로 사셨던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종의 개념과 기독교의 종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굴종과 복종, 그것을 종의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왕의 신분으로 사람과 같이 된 것, 그 신분을 유지한 채 베풀음의 삶을 사는 것을 종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나의 삶을 그들에게 베풀어 내는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비천해질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되게 없는 사람 같고 모양이 빠지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는데 하지만 성경은 바울은 너희는 종이다 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베풀매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9,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럼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해요. 택하신 족속은 영적 출생, 거듭남을 의미하고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이신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인한 제사장의 삶, 바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는 교회를 의미하고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께 종속된 자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왕과 같이 된 자들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거듭난 우리는 왕의 자리와 왕의 지위를 얻게 되었고 이것은 그 누구도 박탈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말하는 왕의 지위는 권세를 휘두르는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닌 왕의 지위로 사는 왕의 삶, 베풀매 삶, 백성을 보호하고 섬겨야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인용하죠. 그렇죠? 너희가 왕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을 그렇게 왕의 권세로 살게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 권세를 너희 마음대로 가지고 휘두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왕의 권세는 그 권세를,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왕의 모습, 백성에게 자신의 것을 베풀어내는 왕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은 비굴한 종의 모습이 아닌 왕의 자리에서 왕의 삶, 바로 베풀매 삶을 살아라 라는 목적에서 이 말을 우리에게 해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것은 왕이라고 하는데 왕과 같은 재물이 우리의 현실에 없는 거예요. 뭔가 베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이죠. 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남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은 재물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선 맞는 말 같지만 저는 이 간구에 함정이 있다고 봐요. 그것은 자꾸 우리의 형편을 신앙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받아야 제가 이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라는 인과관계적인 신앙. 그래서 내 신앙으로 무엇인가를 채우면 그때야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인과적인 연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왕과 같다는 것은 그런 인과적인 것이 아니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많아서 왕이 아니라 그 중심에 내 백성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었어요. 재밌죠? 그래서 그 프로를 잠깐 보게 되는데 그 프로에 나온 교수는 돈이 주는 행복은 그 맥시멈이 7천만 원이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돈 7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돈의 가치에서 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교수의 요지는 부자가 행복한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밖의 이유, 건강, 관계, 자녀 등등의 다른 행복의 가치로 인해 행복한 것이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장담하죠, 그냥. 그래서 단정 짓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건강과 관계와 자녀의 인생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고 생각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세계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왕 같은 제사장, 왕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베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왕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왕의 마음으로 내 주위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의 삶에 진심일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보기를 바라요. 은혜의 히브리어는 헨인데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과 함께 공짜, 값없음, 까닭없음, 이유 없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은연중에 give and take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이런 인과관계가 들어있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투자한 만큼 거두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땅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사단은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서 그 복을 빼앗는다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단은 곧 욥의 모든 것, 건강, 돈, 자식, 아내까지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욥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욥기 1장 21, 22절을 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자신의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가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와 거두실 때, 복을 주실 때와 화를 주실 때 이것이 어떤 특정한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화가 까닭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 고백에 들어있는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욥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독립된 분임을 그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삶의 그 불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욥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까닭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역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무엇을 주셨으니까 경외하고 나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셨으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인과관계가 아니듯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 인과관계식의 신앙을 갖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 친척 형으로부터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똥까지 예쁘더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는 정말 우리 아이가 싼 똥이 예쁠까? 라는 고민 속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제 아이의 똥은 예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며 깨닫게 된 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아이를 기뻐하는 것은 같지만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사랑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부어지는 것이라면, 어떤 인과관계 없이 부어지는 것이라면, 기쁨은 자식이지만 이쁜 짓을 할 때, 예를 들면 시험을 잘 보거나 기특한 일을 했을 때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면 자식도 부모를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부어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분이 나에게 기쁨이지 않더라도 그분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형체가 갖는 두 번째 의미는 경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이라고 하면 거룩한 것을 떠올려요. 그런데 경건은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것.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실천적 삶을 의미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이라고 불리는 것을 넘어 사람처럼 된 것, 그 삶을 산 것,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지만,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불리지만, 불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경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경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신앙에서 경계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남이 고쳐야 할 신앙의 모습은 보이는데 내가 고쳐야 할 신앙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경건이 머리에는 가득한데 삶에는 없는 것. 그런데 머리에는 경건으로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정작 나의 삶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 2절 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경건의 모양, 경건에 대한 개념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5절 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종의 모양은 있으나 종의 능력은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신 것은 그들이 가져야 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단지 머리로만 알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그것이 경건의 삶, 종의 삶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한 것은 그가 신으로서 사람의 삶을 살았듯이 성도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사람의 삶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셨듯 우리 역시 경건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을 거들먹거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보게 됐어요. 그것은 선지자로의 부름인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들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 유다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듣기 싫은 말을 전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것에 그들이 원하는 말,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닌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걸어가며 살아가며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의 의미가 그리스도인 됨, 바로 그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의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장단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장단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한 삶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형 집행 직전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포도주를 말하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까닭 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까닭 없는 은혜를 따라 종의 모양과 종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후에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